보면은 육근, 육식, 육경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불교를 공부를 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 구조를 불교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 존재 구조를 설명을 해요. 이게 만약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도저히 수행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존재를 이해 못함으로 인해서 미혹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수행을 하시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존재, 나의 존재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고통에 걸려 있는지,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저게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온을 조견해라. 오온을 환히 비추어 봐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존재론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식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뭐라 그랬죠? 식경사, 요 세 가지. 내가 한번 이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식경사에 걸려 있었구나 하는 거하고, 또 여기 색수상 행식에 우리가 이제 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번뇌가 다 요 오온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고, 오온에 대해서 이 투명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 오온을 수상행식에서 여기 식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수상행, 그다음 여기 색이거든요. 색은 여기에서 이제 안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제 일으키고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필이 꼽혀가지고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고통은 오온이다. 오온에 대해서 이 오온경이라든지 초기 불교에 보면 거의 다 이야기하는 게 이 오온론이에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육경, 육식, 여기 또 하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육근, 근이 있고, 그 다음에 육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식에 요 밑에 18개에서 벌어지면 18개에서 마음이 생기는데, 요 18개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7식이 있고, 7식 밑에 8식까지를 두거든요. 종파에 따라서는 이제 9식까지, 100제식까지 두는데, 여기 이 말라야식과 아레야식이 있는데, 여기 말라야식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의식이 드러나는 거라면, 이 아레야식은 무의식에 해당되는 의식이에요. 요건 요때 18개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초기 불교에 18개 논이 되는데, 여기 말레아 70과 80까지 건드리면은 대승불교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가 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유식에서 80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결국은 금강경 중에서 금강경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어떻게 파악했죠?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을 가지고 존재를 이제 설명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금강경의 존재로는 이 사상론이에요.
금강경에서 특히 그 중에서 아상, 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걸 이해를 해야 그 수행에 입문이 가능한 거고, 이 아를 이해하고 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쓴다, 요거요. 그리고 중요하고, 자, 그 하나 넘기셔 가지고 상은 그 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은 인간 존재의 실상이며 인간 존재의 문제들이다. 인간의 실상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반야바람이든 상,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 실천이다. 그러므로 상과 반야를 함께 봐야 상이 보인다. 어떨 적에는 이 반야에서 존재를 보고, 어떨 적에는 존재에서 반야를 봐요. 이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 밑에 볼게요. 이제 수부태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같이 읽을게. 시작. 열애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어떻게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부태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열애시여. 열애의 차원에서 보면 열애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열애의 차원에서는 열애라는 생각, 감정, 인식, 사고가 있다면 이것은 에고의 차원입니다. 에고의 차원은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허구를 허구로 보면 바로 진실적 열애를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꽃이 이게 허구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이게 상이거든요. 근데 상이 아닌 줄 알면 직견열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 6번째 정진치유분에서 중요한 건데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연법 인연속이다. 아, 반야의 인을 심는 자 반야의 과를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인과예요, 인과. 아, 언제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 이러한 인을 심는 자는 반드시 결과로서 신성취를 이룰 것이다. 그 사람은 인과를 믿는 자이며 연생연매를 믿는 자이며 불생불멸을 믿는 자이며 제법 실상을 믿는 자이며. 수부태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마지막 시대 올바름이 무너져 저는 마지막 500년 대에도 이 경전의 말씀을 설해졌을 때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부태여, 그때에도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도 보디사트바들이 있을 것이다. 이 보디사트바들은 오직 한 분의 붓다를 섬긴 것이 아닐 것이며 오직 한 분의 붓다 아래서만 성근을 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수부태여, 여기 이 말이 설해졌을 때 한 오락이 고요한 믿음이라도 얻은 보디사트부들은 무수한 많은 붓다를 섬겼을 것이며 무수히 많은 붓다 아래서 성근을 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수부태여,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 그들을 알고 있다. 수부태여, 열애는 붓다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수부태여, 열애는 그들의 빠짐없이 알고 있다. 수부태여, 그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을 쌓고 얻으리라.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게 잘 금강경 구절에서 여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같은 차원을 안다는 뜻이에요. 예, 요거 중요한 거예요. 예. 같은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굳이 이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부처님 시대나 미륵 부처님 시대가 똑같은 경지이기 때문에 미륵 부처님이 출연하는 거거든요. 먼 훗날에 지금 서강리 부처님의 그 내면 세계를 미륵 부처님께서 똑같은 경지에 계시기 때문에 미륵 부처님이 출연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가 수버티여 이 보디사트바들에게는 자라는 인식이 없으며 존재라는 인식이 없으며 영혼이라는 인식도 없으며 개라는 인식도 없기 때문이다. 이 보디사트바들은 법이라는 인식이 없으며 법 아닌 것이라는 인식도 없다. 그들에게는 인식도 없고 인식 아닌 것도 없다. 왜 그런가 수부티여 만일 이 보디사트바들이 법이라는 인식 또는 법 아니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자존재 영혼 개하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보디사트바는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닌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이 숨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목에 비유되는 법의 가르침을 아는 자는 법마저 버려야 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있어서랴. 이게 뭔가 하면요, 바람은 머물러 있지 않다. 그죠? 근데 바람은 머물러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지나가지, 머물러 있으면 그 바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인식 안에 지난 것들이 이미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요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경험이 뭐를 일으킬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고 고집을 만들어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걸리지 않는 것, 에고에 걸리지 않는다 하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부티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가장 옳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그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열애가 설한 법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부티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법은 붙잡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세계가 성스러운 분들이 창량하기 때문입니다. 네, 넘겼어요.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부티여 열애는 깨달은 사람들의 특별한 진리는 깨달은 사람의 특별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진리가 있다고 말
말하는 것이다. 오수부티야 물질에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다. 수부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칠부의 보시를 삼천대천에서 했다면 보시의 공덕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과법을 가르쳤습니다. 저 칠부로 삼천대천 세계에 보시하여 마땅히 저 복덕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저 복덕의 보시 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시여 저 보시 복덕은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습니다. 저 보시와 복덕은 유의 복덕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거예요. 이 인과를 짓는데 초기 이제 제가 신자들한테는 복을 지어라. 그러면 작곡을 하는데 작곡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인 복덕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러한 유의 복덕보다도 근본 복덕을 지어야, 지혜 복덕을 지어야 이것이 영원한 그 복덕이 되지. 이렇게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고 아상인상 중생상의 이 복덕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이 많아도 다이아몬드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근본 복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덕 중에서 복덕을 짓는 것이 재물로 복덕을 짓는 것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죠? 지혜의 복덕에. 그 지혜를 알게 되면 이게 최고의 복덕이에요. 축복이에요. 반야를 알게 되는 게 최고의 복덕이요, 공덕이요, 가치요, 의미예요. 이게 반야를 이해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이 반야를 이해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장애가 되죠? 그렇죠. 이 사상이 다 그 문을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사상이 제거되면은 그냥 그대로 진리에 창문만 열면 햇빛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근데 이 사상 때문에 햇빛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빛이, 발광체가 문 하나 때문에 가려서 나오지 못하는데, 문을 확 열면 이 안에 있는 지혜의 빛이 어디도 걸리지 않는 편안하고 고요한 적광, 고요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놨던 옥장 때문에 그렇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사상에 가려서 반야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반야를 작동하는 것이 금강경의 최고의 가치예요. 반야를 이해하고 반야에 머물고 반야를 쓰고 하는 것이 그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또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오수부터 해야겠죠? 아니다. 예. 그렇죠. 뭐, 요거 해. 일체유의무기 영몽항포영이며 영모영여전인이 응장여시관하라. 요게 허망을 허망으로 볼 줄 알면 여기 지혜예요. 예. 무너지지 않는 반야를 보면 요게 바로 지혜고요. 그죠? 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부처님은 유의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수부디야.
지금 저 복덕을 말하지만 그 복덕은 유의의 복덕이니라. 유의의 복덕은 반드시 무너진다. 나는 지금 생멸의 복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복덕을 말하는 것이 더 수불이야. 참된 복덕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기 때문이니라. 수불이야. 그때가 만약 판야로 들어가서 단 한 줄 구소절 한 구절 한마디라도 말한다면 그 복덕은 지금 유의 복덕으로 비교할 수 없다. 수불이야. 모든 부탁에서 이 반야에서 출현하신다. 수불이야. 불법이란 실체가 없다. 만약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불법이 아니다. 유의법이다. 참된 불법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 옆에다가 무자성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무자성. 무자성이 성불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 극한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저희 수행자들에게 번뇌의 소멸에 대하여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참회든 사람에게는 일념도 일어남이 없습니다. 오 맑은 스승이시여, 진실을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깨어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 여기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여기일 뿐입니다. 거룩한 스승이시여, 반야의 차원에서 보시면 어떠한 방법도 수단도 차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아직과 아상에 머무름이 없습니다. 성스러운 스승이시여, 법에는 지금 여기에는 그 무엇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무엇을 세우는 순간 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분별이 될 것입니다. 차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원화가 될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념이 일어나는 순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무생무념이 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유생, 유멸로 시작을 하죠. 수부디야. 중도를 바르게 체험한 사람이라면 중도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 중도를 바르게 머무르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차원에도 머물지 않을 것이다. 보라수부디여,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루띠바다 흐름을 이긴 자에게 나는 흐름을 이겼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느냐? 수루띠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스승이시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를 흐름을 이긴 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흐름을 이긴 자, 그는
육체의 오감이 시각 증각 후각 미각 감촉 그 어디에도 이긴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만약 흐름을 이긴 자에게 나는 흐름을 이겼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는 자아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영혼에 대한 집착, 계아에 대한 집착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상이 수리야 그대는 어떠한가 사끌어야 감히는 나는 하다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부대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담은 한번 돌아온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리야 그대는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감이 아나하니 나는 아나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부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이 아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부리여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에게 나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수부디가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실로 그러한 일은 왜냐하면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열애께서 저를 두고 평화 속에 거주하는 자 가운데 으뜸가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나는 아라한이며 욕망을 떠난 자이다라는 생각이 일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만약 제가 야 나는 아라한가를 성취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면 열애께서 저를 두고 훌륭한 집안의 자손인 수부디는 평화 속에 거주하는 자 가운데 으뜸이며 그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평화 속에 거주하는 자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처님 당신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사과 사향을 조금 참고로 하시고요. 한 장 넘겨서 15페이지만 잠깐 보면은 수다오는 마음에 들어갔다. 우리 마음은 자꾸 일어나는데 요때 이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자 이런 뜻이고요. 일내는 마음에 본질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막 계속 하시는 그 마음 상태, 마음이 아직 생멸이 남아 있는 상태,
세 번째는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상태, 고다와라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가서 부처님의 경지를 무소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금강 본질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계단이 사라져요. 도달자한테는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달자한테는 그 들어오는 방법도 계단이 있을 수가 없죠. 자, 17대 보겠습니다. 스승께서 물으셨다. 수부티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뒷방가라에게서 배운 어떤 법이 있는가. 수부티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전생에 내가 부처님한테 공부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수부티가 하는 말이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무득이죠. 실무소득 여기에 해당되는 분. 그렇다 수부티야 만야 수리사트바가 나는 조화로운 깨달음을 땅을 이루가리라고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이다. 수부티야 보디사트바가 나는 성스러운 깨달음의 땅에 이르렀다고 말하면 그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연애의 차원에서는 얻는 것이 없거늘 하물며 보살의 차원에서 말해 무엇하겠는가. 반야는 모든 상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즉시하라. 정정한 자신이 자청정이라고 하지 않듯 반야는 자신이 반야라 말하지 않는다. 수부티야 진실은 오직 판야에서만 흘러나온다. 수부티야 보디사트바가 이와 같은 청정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 어떠한 응무주색 생심이며 푸른주색 성향미 촉법 생심이니 무소응무소조하야 이생기심하느니라. 여기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존재의 식경사 또는 삼도 오감 에고에 걸리지 않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수부티야 어떤 사람이 몸이 산들의 왕숨이 산 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부티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준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다는 것은 반야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야의 차원에서 양면을 떠나보시기 때문입니다. 수부티야 그렇다 크다 작다는 사람의 생각 인식의 차원일 뿐이다. 반야는 모든 차원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부티야 반야의 비춤은 상대성, 이원하, 오염상, 거부상, 분별상, 개념상을 떠나 있다. 이건 니상이에요. 금강경의 성불이 니상 성불이거든요. 흑백에 떨어진 오감, 감정, 생각, 인식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만 더 볼게요. 수디야 겐지스 강에 있는 물의 숫자만큼 겐지스의 강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는가 했는데, 요게 전부 다 이제 하시는 얘기가 본질의 바다에서 움직이는가 하고 현상계에서 허망한 데서 무명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하고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고, 20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여기 이제 그 12존중 종교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수불이야,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이 가르침의 네 구절 개송을 정도라도 말을 한다면 알아야 한다. 모든 미혹이 정신 세계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그곳에 공양하기를 열의 탑에 공양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뭔가 하면 경전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리는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진리로 있는데 자꾸 진리에다가 설명을 하려고 들거든요. 당신이 지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문제가 많은 중생이야 라는 요 생각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그 밑에 하나만 받아 적어 놓으셔요. 지혜로 들어가는 방법이 수지, 독성, 이타, 인설인데, 여기 금강경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 존재의 에고가 무너질 때가 와요. 많은 분들이 이 그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진짜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가 하면 이 한마디 말에 의해서 금강경에서 너가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만 깨달으면은 그때 이 에고가 무너진 상태에서 작동하는 반야르에 눈을 뜬다면은 그 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수불이가 부처님한테 여쭙기를, 부처님 지혜의 완성, 이 가르침의 이 경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이 가명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수부려 열애가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금강경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사실은 이름일 뿐이다. 진짜 내가 말하는 금강경은 이름이 아니고 뭐죠? 예,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그 반야를 말을 하는데 이 반야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건 한번 뒤에 그 내용을 좀 더 읽으시고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수불이 존자께서 눈물을 쭉 흘리시는 것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아라한의 그 정신세계, 그 에고의 그 이 세계가, 이 상의 세계가 폭발을 하고 나니까 뭐가 보였는가 하면 성의 세계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을 떠나서 바라본 이 세상은 전부 다 찬란한 광명이었고 창조였고 신비로운 시작이었고, 이걸 눈뜨게 돼요. 그래서 이 수거리 존자께서 갖고 계시던 기본적인 내용들이 확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인식의 전환이, 이 인식이 이게 폭발을 해버리고 나니까 인식 자체가 없어져요. 이게 무자성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인식, 까르마의 축적된 것이 인식인데, 이 인식이 확 무너지고 나니까 뭐가 작동하는가? 이제 반야가 작동하기 시작을 이제 한다. 이게 대선 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경 수행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상을 어떻게 제거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반야가 드러나게 하는가. 두 마디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상을 깨뜨리고 붕괴하게 만들고 인식의 전환이 180도로 돌아와 가지고 상이 아닌 줄 알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작동하는 것이 반야, 성이 작동한다. 이 성은 나온 적도 없고 들어간 적도 없고 색깔도 모양도 빛깔도 없는 거죠. 전부 다 우리가 붙이는 말은 말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거든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요 말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